오늘 주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선은 파트 1은 1절로 6절까지 말씀 보고 파트 2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제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가 그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파트 1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전체적인 말씀은 전서나 후서나 이 말씀은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인들이 이 종말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종말이 쉽게 온다고 해서 그들은 일상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냥 흥청망청 그런 무분별할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 공중 강림의 사건을 희석시키는 일이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이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은 첫째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먼저 보내는 편지지만 지금 교회에 향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아직까지 주님께서 공중 강림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어떠한 상황이 적나라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자, 예수님은 두 번 강림하시죠. 첫 번째는 공중 강림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직접 발을 내디시는 두 번째의 재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 강림이에요. 예수님께서 먼저 환난 전에 알고 성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채워 올리시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천국에 갔다 와서 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네, 뭐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뭐 내가 뭐 어떤 말씀을 받았네, 그런 것들은 하등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내 믿음을 세우는 것이 가장 건전한 믿음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또한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토대 위에 내 믿음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덮어두고 어떤 신령한 사람이 말했네 어땠네 하는 것은 다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그 돛담배가 흔들리는 것 같이 믿음이 굳건히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의 공중 강림이 가까웠다고. 뭐 날짜를 정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막 그냥 주저리 각종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아무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 마귀의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 사람들이 속이는 영에 속아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막 그냥 뱉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토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또 따라가고.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10가지든 20가지든 100가지든 방법을 써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2장 3절 중반절에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은 안 돼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무엇이냐? 예수님을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있었는데 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교도들도 완전히 떨어져 나간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완전히 배도한 자들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제3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지 한마디로 저 제3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멸망의 아들이 지금 수면 위로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는 찰나에 있죠. 지금 우리가 그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는 대략적으로는 직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완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아들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들려 올리신다는 거지. 그래서 불안할 것이 없다는 거.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주님을 배도하는 일이 행여나 있을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 우리가 예의주의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성경 지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계관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노골적으로. 그는,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것 모든 이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각자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성전 개념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제3성전도 반드시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이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의 이 마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날 때 유대인들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지. 그제야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이때가 오지 않았지만 곧 이제 이때도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미 교회는 휴거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 제3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면 오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면 엄청난 일을 행하죠. 이제 자기한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컴퓨터 칩을 심게 한단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인단 말이에요. 가장 가증한 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공중 강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거짓 영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죠. 말로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너희가 알고 있나니. 성령님이 지금 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맡고 있을까요? 그의 때문에 맡고 있는 거예요. 알곡 때문에. 알곡 보존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성령님도 이제 같이 이제 올라가시죠. 이제 휴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늘에서 공중 권세자는 악한 영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다 끌어올리신 뒤에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멘. 누가 내려와요? 사단 마귀가 비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준 지옥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말씀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대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의 신비가. 지금 맡고 있는 이가 막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자,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성도들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지면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노골적으로. 아멘. 자,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의 행세를 하고 그다음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그냥 목을 쳐서 죽이게 하고 이제 강제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래요. 사람 개개인에 다 오른손으로 이마에 표를 받게 해서 밤낮 쉬지를 못하게 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 그 적그리스도 신상 때 경배한 자들이 또한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악창이 나고 몸이 썩는 일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불호수로 영원한 고통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요한계시록에. 자, 9절 말씀 봅시다. 그가 오는 곳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자, 적그리스도가 오는 곳은 뭐냐면 사단의 활동을 대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대리자란 말이에요. 대리자. 사단의 우두머리의 그 졸개란 말이지,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사단이 임한다는 것이지. 사단의 권능, 사단의 표적, 사단의 이 거짓 이적들을 이제 대신 준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환란 때.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뭐라 그래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냐? 적그리스도의 이 체제에 속아 넘어가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랬겠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대가가 속아 넘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해주시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각종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난 4, 5년 동안 그 코로나 속에서도 그 적그리스도의 그 사단의 활동에 모든 사람들이 백신으로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잖아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마지막 때에는 속이는 일이 빈번하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죠. 아멘. 속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속지 말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뭐냐?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그것이 진리의 마냥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하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믿게 하신다잖아요. 강한 미혹을 보내서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뭐예요? 정죄가 뭐예요? 불호수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세해 주신데 그걸 거부한 대가는 사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고 사단의 그 속임수에 거기서 믿음이 거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단의 권능, 표적, 거짓, 이적을 믿기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활동을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꿰뚫어 봄으로 우리는 속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